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멜로파크 장로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심호하시는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단순하게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목사님이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샌프란시스코 해변을 걷고 있다가 길거리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을 봤어요. 술집 안에서 벌어진 싸움인데 그것이 밖에까지 이어진 것인데 서너 사람이 한 사람을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한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목사님, 이거 가만두어서는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다가섰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이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 저들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 한 사람이 너무 위험에 처해 있어서 뭔가 도움을 주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둘러선 그 한 사람을 팼던 때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겁을 잔뜩 먹고 슬금슬금 도망쳐 가더라는 겁니다. 웬일이지? 저들이 내게 겁을 먹었나? 궁금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키가 한 2m쯤 돼 보이고 몸무게가 한 110kg쯤 돼 보이는 근육질의 한 남자가 서 있더랍니다. 헤라클레스처럼 보였답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다만 거기에 서 있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간 거예요. 아마도 그 술집에 경비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를 겪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다만 엄청난 근육을 과시하고 서 있었을 뿐인데 나는 그가 거기 있었을 때 그 존재를 경험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나는 그보다 크고 더 놀라우신 분을 항상 모시고 있다. 그분은 내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하지만 크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잊고 두려움 속에 살 때가 종종 있다. 그때 예배가 필요하다. 예배하지 않으면 경외와 감사를 잃고 눈을 가린 채 인생길을 지루하게 걸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그 독자들에게 또 회중들에게 던집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굉장히 크고 놀라운 분으로 느껴진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찮은 존재로 느껴진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또 순종, 그것도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만유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온 세상 혹은 우주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온 우주 위에 계신다라는 뜻인데 마치 이 온 우주를 품에 안듯이 하나님께서
감싸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또 만유를 통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주를 관통해 계신다라는 뜻인데, 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면 우리 몸속 아주 구석구석 샅샅이 살필 수가 있습니다. 꿰뚫어 보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관통하신다라는 얘기는 온 우주를 그렇게 샅샅이 꿰뚫어 보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온 우주 가운데 계신다, 온 우주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바울 사도의 이 표현을 그래 하나님이 그래 그런 분이야, 그리고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자고 사실을 따져보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표현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 우주를 품에 안고 계시고 온 우주를 샅샅이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안에 거하시는,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바울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느껴진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로 연결될 때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품에 안듯이 감싸고 계시고 또 샅샅이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할 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보면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풍성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오늘 시편에서 이 시인은 시작과 마지막 절에서 같은 말로 반복을 하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는 그 표제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밤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에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를 구했던 다윗인데 훈장을 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이 광야 은밀한 곳에 사람이 찾지 않는 짐승 소리가 들리는 그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평소에 하늘의 별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만 정처 없이 머물 곳 없이 떠돌다가 광야 은밀한 곳에 숨어서 하늘의 찬란한 별들을 보면 그 별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아마 그에게는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야, 내 마음을 네가 알긴 하냐? 너 왜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광야에서 보는 밤하늘은 유난히 찬란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심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어쩌다 시골에서 보는 밤하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광야의 밤하늘은 그보다 더 찬란하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 찬란한 밤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저 하늘의 끝은 어디일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우주 공간을 생각하면서 불현듯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온 우주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던 다윗은 자연스럽게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저 하늘의 찬란한 달과 별들, 이것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에서 나 하나 없어져도 누구 하나 눈 깜짝할 사람 없을 만큼 외로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 지었을지도 모를 텐데, 그 하늘의 별과 달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토록 생각하시다니, 그 생각에 이르자, 하나님의 영광의 생각이 이르자 그 순간 아마 그의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까? 바로 4절은 그런 표현입니다. 시골이나 한적한 곳에서 별이 더 잘 보이는 이유는 공기도 맑고 또 도심보다 빛이 밝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듯 싶어요. 그렇다고 다 그게 찬란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곳에 가 있는 다윗은 주위에 늘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뭔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주위의 사람들이 언제나 몰려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위하고 있는 것처럼 주위에 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문화의 중심, 정치의 중심, 출세와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도시, 그곳에서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서 앞만 보고 달려올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지만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고 모든 것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중심에서 비켜 서 있고 사람들이 몰려든 그곳에서 비켜 서 있습니다. 문화의 화려함, 정치의 화려함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달이 보이기 시작했고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공간이 보입니다. 그동안은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어야 했는데 끝없는 밤하늘과 우주를 바라보니 그 가운데 서 있는 나는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우주와 지구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토록 미약하고 이토록 연약한 존재인 나를 생각하신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고백일 겁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주님 나를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생각하니 감사요, 생각하니 은혜요, 생각하니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끝없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던 다윗은 이토록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자 그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이 있고 나에게 맡겨두신 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비록 이곳에 잊혀진 존재처럼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나에게 맡겨두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기에 나를 이곳에 두셨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편은 오래전에 다윗의 고백으로 그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쫓겨 사느라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렸던 한 성도, 성공과 자기 만족에 취해 사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한 성도,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느라 하나님의 축복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 번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으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을 묵상하던 중에 제 마음에 떠오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셨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 그리고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하나님, 나는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셨고 그래서 주 예수 믿게 하셨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 온통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이것도 알 수 없고 저것도 알 수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주님이 돌보고 계시는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온통 알 수 없는 것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인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여러분, 다른 때 같았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 텐데 그날 그 밤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왠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렇게 오래 지나도록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20여 년이 지나도록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실망한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사실 이 말은 하나님 뭐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대에 찬 말이 아닙니다. 불편한 심기가 그의 말 속에 드러나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 절에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 기르는 이 상속자 종이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보십시오. 나에게 당신은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보십시오. 내 집에서 태어난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보소서 또 보소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사용했는데 죄송한 표현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따지듯이 항변하는 것인데 하나님 눈이 있으면 똑똑히 보십시오. 저에게 자식이 있습니까? 이 종밖에 없는데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야, 너 좀 밖으로 좀 나와봐라. 좀 넓게 세상을 봐라. 그런 것 같아요. 밖으로 나오게 해서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의 별들이 보이지? 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알해 볼래? 주님의 물으심 앞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을 계속하죠. 저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던 분들은 몇 번 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한 30여 년 된 이야기입니다. 저 중곡동에 있는 동일교회 제가 전임 전도사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막 전임 전도사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 안치상 목사님이 대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중학생이었고 신학교 졸업 여행으로 국내 순교지를 탐방하고 돌아왔는데 며칠 뒤에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여기저기 가려워요. 근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또 제 아내도 그래요. 거기다가 5살짜리 큰 애도 그렇고 돌이 안 된 작은 애도 그래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옴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독한 외옴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갈지는 몰랐습니다. 내 식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좋다는 병원은 다 다녔습니다. 소문난 병원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 잠시 머물렀던 제 조카가 있었는데 오늘 마침 예배 왔네요. 전정표 집사의 누나인데 그 옆에 같이 있는 조카 사위 조신영 목사,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죠. 대학생 때 우리 집에 잠깐 머물렀었는데 그때 그랬어요. 같이 또 옮았어요. 근데 금방 치료됐는데 우리는 1년이 다 되도록 한대요. 넉넉지 않은 전임 전도사의 사례로 1년 동안 내 식구가 한 주일에 한 번, 두 번 계속 다니다 보니까 병은 치료되지 않았고 늘어난 건 빚뿐이었습니다. 큰 아이는 피부가 약하니까 아이들은 그때 7월 달에 찍은 사진이 걔가 7월 생일이어서 그때 생일 파티 하느라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 얼굴에 달걀만한 산점이 뚝 떨어져 나갔어요. 작은 애는 온몸이 물러서 만질 수가 없어요.
밤낮으로 앉아서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저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을 데려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욥이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었다라고 기록된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렇게 11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는 교회 가 있고 제 아내는 작은 아이, 큰애 다 온몸이 그래가서 울고 있으니 데려갈 수 없고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가 마치고 이제 개인 기도 시작할 때 저는 여전히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더군요. 너 가지고 있는 것 다 내게 바치지 않겠니?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제게 뭐가 또 있다고, 제게 숨겨둔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남은 것은 빚밖에 없는데 하나님 뭐 숨겨둔 게 있다고 내놓으라 하십니까?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조용히 주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네 몸을 위해서 그렇게 빚을 져가면서 내가 너에게 있는 것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섭섭하고 화가 나느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집에 있는 것 다 내놓으라고. 그 말 하면서 집에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 저도 잘 알죠. 묻더군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제 아내도 이상한 것을 경험했는데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파벳 숫자로 7, 그리고 영어 아라비아 숫자로 7, 그리고 뒤에 영어 알파벳으로 TH,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답니다. 물론 7번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그건 알겠지만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집에 있는 것, 결혼 반지, 결혼 목걸이, 배물로 줬던, 예물로 줬던 것 당장 가져와서 그 다음 돌아온 주일날 봉투에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은 없어졌지요. 경기도 의왕시, 지금은 아파트촌이 됐는데 거기 예전에 성나자로 마을이라고 하는 나환조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환저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려줘서 저 중곡동 서울 끝쪽이죠. 몇 번씩 버스를 갈아타고 아이들 둘 데리고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가서 들어가자마자 기절할 뻔했습니다. 거기에 물론 음성이기 때문에 전염되지는 않은데 손가락 없는 분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귀엽다고 과자를 주는데 기절할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병원을 정확하게 7번 갔다 와서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받은 은혜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있음도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되니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이 안개 사라지듯 거쳐버렸습니다. 그때 고백한 것이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입으로,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아이들의 입이, 그 젖먹이의 입으로 무슨 권능을 세울 수 있겠어요? 참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소년 때 갑옷도 칼도 질질 끌려서 입지 못하고 들을 수 없을 그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인 골리앗, 그를 물리쳤을 때 그는 경험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젖먹이 아이의 입,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누가 인정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고 힘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인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권세 가지고 있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 다윗은 온 우주에 충만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광야의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오직 이 마음뿐이어야 합니다. 또 이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전에 없던 사명이 생기고요. 살아야 될 이유, 목적 없었던 사람들이 그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맡기신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여, 내가 이제 주께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